오늘은 산 같은 고난에 눌린 마음의 빗장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흥회 때 이 요나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또 다루는 것 같은데요.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에서 앞부분에 좀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느웨에 지금 악독이 가득하니까 곧 이제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기회를 한번 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도시인데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은 곧 아수르가 망한다는 거고, 그것은 이 이스라엘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가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예정대로 벌하시지, 멸망시키지.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좀 도움이 되게 굳이 나를 보내서 기회를 주시려 하십니까? 그 마음을 묻게 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시키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은 정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도 지금 뭔가를 잘못 판단하시는 거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설득시킬 자신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의 정반대쪽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도 지금 뭔가를 지금 오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지금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온다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때로는 전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이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화가 생각할 때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내 혼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적진 한복판 가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곧 망하게 됐으니 회개해라, 이리 와라. 단칸에 목을 벨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요나는 그냥 하나님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도망을 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무리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막상을 이제 도망을 치고 배가 처음에 아주 그냥 순항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놔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서 거센 풍랑이 요나가 탄 배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거센 풍랑을 만나고 침몰할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나도 이 웬일이냐? 갑자기 이 웬 풍랑이냐? 분명히 일기예보가 좋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풍랑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막 저마다 자기 신을 찾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막 아우성이에요. 그러다 꼭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 상황이 몰리면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희생양을 찾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흉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요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요나는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소리이고, 이 크센 파도 바람 소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소리이고,
이 큰 집채만한 파도는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손길이란, 거친 손길이라는 걸 요나가 모르겠습니까?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게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요나만 아니었으면 그런 풍랑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 그냥 편안하게 다시스까지 여행하고 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요나는 도망을 가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가다가 그 애꿎은 사람들까지 이 풍랑을 만나게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나의 이 태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배 위에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이 좁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보통 레파토리가 그렇게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일도 없고 왜 그 멀쩡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드냐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도 그 고생을 할 일도 없고 그냥 이 2장은 패스하고 바로 3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자기 미션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겁니다. 이 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소리와 손길에도 요나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 닫힌 마음이 쉽게 안 열리는지 압니까?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저는 이 요나가 하나님 나를 던지면 구원해 줄 거 믿고 던지라고 생각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맞아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우리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이 니느웨가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내다봤을지 몰라요. 저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나라 위협적인 존재가 될 텐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이 좋은 기회를 저버리고 나를 통해서 회개시키게 하면은 내가 역사의 역적으로 남을 텐데 아마 요나는 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대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이제 BC 870 나라 연도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네요. 그때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사마리아를. 그 나라가 망할 때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때 요나가 안 갔으면 끝까지 버텼으면 우리가 적어도 저 무식한 아수르의 손에서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제가 볼 때는. 요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라를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에요. 차라리 내 하나 죽고 말자. 하나님도 실수하게 하지 만들지 말자. 내가 역적으로 남지 말자. 나는 죽어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사실 던졌지만 자기가 뛰어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요나는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 줬는데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질 않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아니 이 큰 바다에 한복판에 빠지면은 죽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나가 죽었더라. 그럼 요나서가 끝나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역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원래는 하나님 물고기는 별로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래 계획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제 요나가 여기서 손들고 잘못했다고 빌겠지. 아, 이게 더 가네. 끝까지 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큰 물고기를 부른 거예요. 빨리 와라. 그래서 오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게 저 바다 끝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물고기 좀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때서야 요나를 삼켜서 구원해 준 거예요. 죽으려고 뛰어드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딱 눈을 뜨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눈을 뜨니까 막 어두컴컴하고 막 습기, 뭐 쾌쾌한 냄새는 나고 막 비린내도 나고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와 있네. 아,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꼬집어 보니까 살아있네. 야,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하다가 그를 짓누르고 있던 마음의 빗장이 다 열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싫어서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또 고난의 무게가, 삶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이 짓눌릴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한번 걸어버리면요, 이게 잘 안 열려요. 하나님도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요나 그렇게 싫으냐? 죽기보다 싫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요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의 빗장을 열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수올, 자기 표현은 수올의 뱃속, 지옥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살아났지만은 거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한복판, 지옥 한복판에서 요나는 기도를 배운 겁니다. 이전에도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요나의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뜻이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안 맞았을 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뜻이 확고해요. 근데 자녀가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다 안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침묵하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요나가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요나가 자기 뜻을 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 겁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욕심대로 구하고 막 아무거나 막 구하는데 다 들으시면 이 세상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었어요. 저도 제가 제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왜? 우리는 뭘 구할지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꼭 어린아이, 때 쓰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때를 쓰면서 엄마 저거 사주세요.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죽어. 쟤는 엄마는 그냥 죽어라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안 죽을 거 아니까.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어릴 때 제가 그래봐서 압니다. 막 떼굴떼굴 굴면서 그랬대요. 제가 막 안 사주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철이 좀 들고 보니까. 근데 기도를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만 하나님 들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만 되면 언제라도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기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화가 안 되면, 내 얘기가 안 들리면 답답하잖아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답답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을 안 들으시니까.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들리잖아요. 그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면서 요나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다친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실은 내 마음을 이 고난의 무게가 닫은 게 아니더라고요. 삶의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나를 짓눌러도요, 내가 내 마음의 빗장을 연 사람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고난이 없는데도 마음을 딱 닫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내 마음의 빗장은 내가 걸어놓는 거예요. 이건 나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만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그냥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확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제가 다른 본문도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요 정도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은, 오늘 물에 빠진 얘기 나니까 구명 튜브와 같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에 빠졌어도 기도하면은 이렇게 튜브가 떠오르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떠오른 것처럼 그 기도가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을 모르는 바닥으로 내가 추락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다시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온전한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우리는 다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전도 쪽으로 아주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서 전도 부흥회, 전도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이분이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목회자의 자녀의 고충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분도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뭘 잘하면 목사님 자녀만 잘한다고 또 뭐라고, 못하면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또 얘기하고, 도대체 중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 목회자의 자녀의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고, 또 자기는 어떻게 감당해 보겠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 싫었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이분은 맨날 성도님한테 맨날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너무 비굴해.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비굴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목사 안 한다.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 또 그놈을 꼭 붙들어서 목사가 되게 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좀 뜨는 목사님들 보니까 다 아버지가 목사님 자녀였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기 싫었냐면은 1,000번째, 우리 교회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면서 주님 이거 받으시고 저 목사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00번째를 드렸대요. 난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답니다. 떠났는데 이제 자기는 요나처럼 도망을 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 거친 손길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하는데 원인을 찾으며 헤매봤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 20대 젊은 청춘에 내가 이렇게 험하게 가야 되는가? 막 그 서러운 생각에 막 인생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현실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가족들도 같이 울고 막 통곡의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빠졌네. 의사가 배를 한번 갈라봐야 되겠다고 딱 갈랐는데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창자라는 창자에 고름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걸 그대로 덮으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그냥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정리나 잘 하시죠. 그래갖고는 막 이제 온 가족들이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찾아오셔서 얘기를 한 겁니다. 호성아, 이름 얘기해버렸네. 너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자기도 모르니까 아멘 나오더라는 게 아멘 이렇게 막 큰 소리 나오더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요나서 2장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정말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레파토리 아시겠죠? 그냥 눈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부족한저를 사용해 주시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충성맹세를 하면서 헌신서약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회복이 일어나고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아랫배 힘을 주는데 뽕 하면서 방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재미없죠? 여러분들은 참 유머도 없고 여유도 없고 뽕.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방구 소리가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래갖고 막 할렐루야 선생님 저 방구가 나왔다고. 방구 한번 나왔다고 그 속에 고름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마치 다 나은 것도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급속도로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전국 좀 해외도 나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너무 고난이 오래되고 극심하면요 영혼이 다 지쳐버립니다. 내 영혼이 다 지쳤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르짖다가 기도할 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하다가도 이제 힘이 다 빠져갖고 그때는 이제 생각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생각도 들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그 내 기도가 이 정말 신랄 같은 그런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은 주님이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곳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전에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질 않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고 떨어진지 압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성전까지 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도달하고 이제 요나도 따라서 그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갑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먼저 떠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도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물고기 배속 바다 깊은 한복판에서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 막 이렇게 받으시고 내가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계속 눌림이 있어요. 기도가 이게 뭐 올라가질 않아. 기도하신 분도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요나는 지금 자기는 지금 눌려 있지만 영혼은 피곤하고 지치고 막 바다 한복판에 수압도 얼마나 세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고 막 밑에 심해져서 막 허덕이고 있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 삽니다. 내 인생도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기도 응답이다. 이 확신이 딱 마음에 든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나의 마음에 빗장이 열리게 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는 기도하다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은 지금 요나가 죽고 싶었는데 물고기를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본 거예요. 구원의 체험으로.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도 사실 살고 싶죠. 그 목사님도 살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 뜻이 잘못됐고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일을 못하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느꼈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놓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아끼시는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체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물고기 불러온 시간이 있어갖고 일부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물고기를 빨리 안 보낸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요나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와서 집어 삼켰다. 1번. 요나가 저 바다 끝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고기가 삼켰다. 2번. 자, 1번, 2번 어느 것 같아요? 바로 건진받았으면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이런 말을 안 했겠죠.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고난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지만 실제로 자기가 물에 떨어졌는데 끝도 모르게 막 떨어지는 거죠. 바다 밑까지. 실제로 제가 바다에 안 빠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추락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사람들 막 아주 그냥 퐁당 던졌는 모양이에요. 돌을 막 엮어서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정말 죽음의 공포를 다 느끼면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물론 정신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 물고기를 건져주시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안 건져주시고 저 심연 바다까지 내려갈 때 건져주셨을까? 네? 너무 빨리 쉽게 건져주면은 네? 하나님의 구원을 혹시 좀 모를까 봐 그런 게 아니겠는가? 뭐 이게 똑같은 예라고 할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아들 주겠다 약속 받았는데 몇 살에 주셨냐면은 100살에 주셨단 말이에요. 75세도 나이가 많은데 100살까지 연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네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75세는 그래도 힘쓸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아니야. 사라 90세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구원받은 것이고 네가 지금 은혜를 받은 아이를 갖게 된 거야. 요나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의 전적인 은혜야. 너 그거 알아야 돼. 요나가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깨닫느냐? 이렇게 고난의 저 깊은 바다에 떨어져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는 이 사실 물고기 입장에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물고기는 뭔 죄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 왜 그 먹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삼켰다가 뱉어내는 게 쉽습니까? 안 토해봤어요?
얼마나 물고기는 배가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일을 시키냐고요. 요나 때문에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의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은 어떠한 더한 일 가운데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보세요. 이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물고기 밥이 되지 않게 한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지금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하시지. 뭔 이렇게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는가? 막 소화되면서 막 이걸 리얼하게 설명하면 더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됩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도 물고기가 한번 막 이렇게 트름에도 하면은 막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는 별 상상을 다 해봤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분명히 여긴 뜻이 있다. 거친 방법으로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사명 붙드세요. 요나는 이 사명을 저버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야 아직 미션이 남았는데 너 벌써 가려고 그래. 안 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이구나.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그의 마음의 빗장을 다 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고난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저도 인생 사실 고난이 있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시 지나가게 하시면서 제가 그것이 반복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요나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이 밑바닥 경험이고 물고기 뱃속의 경험인데, 이것이 요나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나가 두려워한 게 뭐였습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마음이 다쳤다고 그랬습니까? 니느웨가 밉기도 하지만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든지 칼에 목이 날아가든지 이것을 두려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 바다에 떨어지는 체험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요나는 어떤 마음을 생겼습니까? 쉽게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밑바닥에서 한번 일어나는 사람은요, 웬만한 고난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훈련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태도가 완전히 막 그 하나님에서 막 불만이 가득했잖아요. 하나님에서 말은 안 했지만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여기 은혜를 모르는 자인데 제일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한 소원을 갖겠다.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소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원이냐? 나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역했잖아요. 근데 그 소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사명의 자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요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고난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기도를 배울 기회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부르짖으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과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가 주 날 일으키시고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우리 다시 한번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이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고난의 깊은 저 시면의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요 다시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때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 하나님 나를 아직도 쓰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면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벌벌 떠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을 듣게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요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원망했던 불평했던 삶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저버렸던 사명 잊어버렸던 약속하고도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했던 소원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정말 싫어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신 손길로 요나를 붙들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요나는 차라리 죽겠다고 얘기하며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고집이 세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요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살려주시고 다시금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요나에게 구원, 내가 너를 구원자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찾아가고 너는 죽어버리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살려주었노라, 나는 너의 생명의 구주가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감사하며 다시 약속을 지키며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향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걷어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 고난의 밑바닥까지 들어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요나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확신을 얻고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니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또 사명 감당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닫혀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오늘 이 시간에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삐뚤어진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고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하나님 몸도 병을 얻었고 마음도 병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지치고 병든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그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 때문에 눌린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